2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포도와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을 가운데서 육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시되 이르기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는 여호와는 너희를 즐거워하게 하셨으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무대고 메뚜기와 돼지와 황소와 사총이나 먹는 anim들을 너희에게 다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고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일부 사람들은 기복주의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송하지만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나의 탐욕이나 나의 어떤 인간의 소유욕에 빠져서 복을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열심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요엘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 여러분 앞에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수식어이면서 접속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요엘서에 있는 오늘 이 말씀과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새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복이 요엘서 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저 북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썩은 시체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북쪽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군대가 썩은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가장 이스라엘 땅의 기본적인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의 순환이 제대로 되면은 재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저 경상도 쪽과 충청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당하고 또 저 오송인가요? 그 지하도로는 물이 차서 지금 사람이 몇 명이 그 속에서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이러한 죄들이 다 뭐가 관련되어 있느냐? 인간의 죄와 다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 욕심이,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자연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야 되는데 자연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연이 우리를 도리어 해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자연으로 하여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두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적당해야 되고 비도 적당해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이 잘 자라요. 너무 강한 햇빛이 비춰지면 농부의 수고가 헛돼요. 농작물이 다 타버려요. 또 너무나 많은 비가 오면 농작물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채소값이 금값으로 그렇게 요즘 상추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자연의 조율, 이 자연 질서의 순환의 법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병원에다가 돈 갖다 주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원에 가는 일이 없으면 더 좋지만 적게 해주십시오.
때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몸에 건강을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병원에 가서 내 이 전대가 구멍이 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축복의 시간을 예비한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맞이하고 이 때에 살기 위해서, 또 이 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때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뭡니까? 부모의 그 열심, 부모의 그 수고를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돼요. 자기가 잘 자라고 무슨 자리에 꼭 올라가서만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수고와 애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여러분 건강해야 평안해요. 물질도 여러분 있어야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 계속해서 주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제라도 그럽니다. 이제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보세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뭔 말이냐면 외감아타라는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복에 참여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쭉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형통함의 축복이 주어져요. 형통함. 성도들에게 이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웸블던 테니스데이를 제가 사택에 가면 가끔 한 번씩 시청을 합니다. 교회에 늘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잠깐 집에를 들려서 저녁을 먹고 교회로 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잠깐 들려서 TV를 보면 웸블던 테니스데이를 합니다. 어느 날 그 테니스데이를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참 신비한 경험을 해. TV 보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경기 1위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고 저는 물어봐요. 아니, 내가 모르죠. 내가 뭐 경기 주관자도 아니고 그냥 잠깐 집에 와서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렇겠죠. 2위전에 올라가면 몇 명이 남겠느냐? 20명 남겠죠. 3위전에 올라가면 몇 명 남겠느냐? 15명 남겠죠. 그렇다.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남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 남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남을수록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남는 자가 이기는 자고 최후에 남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승전이라고 해요. 이 결승전이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이 결정됐습니다. 이미 여자분은 승자가 결정이 됐죠. 남자분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설교했지 않냐? 예,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스바냐서의 시온의 딸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했어요. 기억나세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시온의 딸이 나옵니다. 이 시온의 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이 남은 자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엄권사님이 오셨어요. 새벽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멘 좀 오세요. 할렐루야. 네. 엄권사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권사님 집이 살아날 기도가 일어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새벽에 제가 우는 모습 봤어요? 혹시? 백종원 집사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갑자기 저를 자세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제가 그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말씀을 주시지 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인도하기 불편하게 말씀을 주시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집니다. 네가 우하면 네가 자, 네가 자면 네가 우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롯이 소알 땅으로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광야에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제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의 그 탄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작년 여름부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그게 교회를 떠날 일들도 아닌데 각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급속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 하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 참으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뵙기도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철저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엘은 그때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냐? 마음을 먼저 찢으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찢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조롱을 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비유로 시를 지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그때 찢어지고 또 찢어지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나서 훗날에 가서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오기까지, 그 시간이 오기까지, 그때라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날 소제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소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소제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이성수 권사님한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거리를 줬을까요? 정승호 집사님이 넘어진 것이 우연이고 정승호 집사님이 넘어져서 다친 것을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딱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옛적에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카메라까지 비춰서 누군가는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요엘서 2장에 있는 민수기서 6장에 있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시면 정승호 집사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에도 다리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신령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하지 못한 제물은 안 드려요. 장애를 가져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제물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거룩하게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고 거룩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당신의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양, 염소, 소처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내 몸이. 내 몸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뻐하시고 이 몸을 받으면 우리 제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임하셔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12절에서 16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성회를 열고 성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의는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종말의 교인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60%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답니다. 나는 유튜브만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안 나온답니다. 약 한 30%에서 40%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성도들이 안 나온답니다. 전주도 그런답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힘든 시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인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요엘서 오늘 2장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잘해야 해요. 주의를 잘 성수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축복을 주시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낭실에 있어요. 낭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동쪽에 문이 있어요. 성전의 문 중에 동쪽으로 열려져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단, 제단이라고 그러죠. 그 제단의 사이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 낭실이 있어요. 이 낭실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마치고 잠시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 그리고 또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낭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낭실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에스겔서 8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 태양신을 섬깁니다. 누가? 제사장들. 어디에서? 낭실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낭실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그곳,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또 주일마다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낭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향해서 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심각한 일은요. 우리 한국교회도 참 그러한 모습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교회는 이게 심각할 정도로 병들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였잖아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미국 국장로교가 남장로교가 서로 그때 당시에는 분열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1970년도에 이 두 장로교가 합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로교가 되죠. 미국 장로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장로교가 지금 어느 정도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브라만, 인도의 힌두교의 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모든 사제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슬람 사제가 나와서 앞에서 꾸란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제들이 나와서 또 힌두교 설법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교회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그 장로교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요,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요. 그 장로교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그런 회개한 예배가 아닌 이상한 종교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거기에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재산을 다 뺏기고 나왔어요.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왔어요. 차라리 이 건물과 이 재산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신앙을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다 나왔어요. 그래도 미국 내에 우리 한인들이 살아있어요. 우리 한인들. 여러분 현재 21세기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낭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물질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여러분 세상 것만 보지 말고 내 일터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낭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연의 합리적인 질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제약이 되고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되어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이 씨만 뿌리면 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면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요엘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식을 선포하라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금식하면 육체의 정욕을 다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힐링해줘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찍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왜 금식하냐면 떼쓰니라고 금식해요. 때를 쓰니라. 안 죽으면 죽겠다는, 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식이 아니라 나를 부수는 금식, 나를 깨는 금식. 그 금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깨진 내 안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토기장의 비유가 에레미야서에서 나오고 노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마서에서는 토기장이가 모양을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에레미야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깨진 그릇을 다시 복원하는데 복원된 그릇은 원래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찢어보십시오. 나를 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강한 그릇을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깨서 다시 복원할 때 뭘 사용하냐면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보면 팔이라는 이 곤충을 사용합니다. 팔이라는 이 곤충에는 찐득찐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릇으로 다시 복원시킵니다. 이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거룩했던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깨고 나를 부수지만은 그러나 깨진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원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새롭게 하고 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백종원 집사님이 한 가지 참 열심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은이 아빠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해요. 어제도 잠시 보니까 그 열심. 하은이 아빠는 지금 그 열심이 부담스럽고 그 열심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분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이분의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